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큰 슬픔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무엘이 크게 슬퍼했는데요. 사무엘의 슬픔은 단지 자기가 세웠던 그 사울 왕의 변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슬픔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하나님을 떠난 리더로 인해서 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슬픔도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새에게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움직임을 사울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나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그 사람이 또 나를 향해서 이제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까지 선언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닐지 아마 잘 지켜보게 될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선포받은 이 사울은 사무엘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를 왕으로 세울까봐 이제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왕을 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왕으로 세운 이상 왕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면 반란이 되는 거겠죠. 심지어 거기다가 다른 왕을 세우면 영모입니다. 영모.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크게 불안해합니다. 오늘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명분을 삼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으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예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베들레헴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오늘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력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사울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 제사라는 명분 안에 이새를 만날 귀한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새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새와 함께 그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왕을 숨겨두셨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의 외모와 키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용모와 키로 인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원했던 게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라고 했냐면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울 사람으로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은 보통 우리가 잘 좀 상상하고 있는 장군들처럼 좀 외모도 있고 외모도 이렇게 좀 무락부락 좀 남자가치가 좀 이렇게 무섭게 생겨야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위압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생기고 키도 커서 좀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큰 정도로 아주 외모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모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자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되고 또 그의 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울의 마음도 뒤틀려 버렸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외모적인 조건 갖춘 사람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오늘 다윗의 외모적인 속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시대라면 아주 인기가 있을 그런 외모입니다. 훈남이라는 거죠. 훈남. 훈훈하다. 예. 보니까 참 좋다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장군 같은 외모를 바랐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의 요소였을 겁니다. 그 당시 나중에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화를 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좀 장군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자기와 싸우러 나왔다고 화를 냅니다. 오늘 싸우는 상대에게도 약해 보였던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 안에는 책임감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연약함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들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생기면 좋죠. 네. 목소리도 좋으면 좋고 저도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지만 어떡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살만하다, 요거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갖게 된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가 참 고독합니다. 심지어 왕이라는 자리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선언까지 들은 사울 왕,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았던 사울이 번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심각한 우울증에 가까운 그 상태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번뇌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단어가 23절까지 짧은 구간에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셔서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정신적인 증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던 시기잖아요. 수천 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도 넘게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또 공황장애가 오고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모든 증세를 보면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게 악령이 와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이해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육체적인 질병 혹은 정신적인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악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가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이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그렇게 악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프게 하신다면 우리의 질병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번뇌했다라는 언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악령이 와서 그냥 악령이 우리한테 와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선택들을 하겠지요. 다른 악령들하고 대항해서 싸우는데 사람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악령들을 달래고 그 악령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굿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도 지내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울의 번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원인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질병과 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그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오늘 처방은 제대로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 회복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울 옆에 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두면 사울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온케 하심이 사울의 번뇌에서, 사울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오늘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의 괴로움이 악령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괴로움들이 악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크게 번뇌하고 또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잠시의 회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믿고서도 마음이 꺾일 만큼 큰 괴로움을 당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번뇌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돌보심 가운데 회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힘들고 괴로운 것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속에서 더 낙심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용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회복받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신뢰와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지치고 또 상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고 깨어진 마음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약해지고 아픈 모든 몸과 신의 질병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중에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일들 주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돌보시며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 교우들 평안하며 또 주님 이루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삶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